찬송가 545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외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546장 찬송합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민수기 32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아다로스도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만약 누군가 하나님께 하나님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었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그럼 내 백성들은 나를 잘 섬길 거야 라고 답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역사와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기쁨과 기대와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그리고 맞이하게 될 시험에 대해서도 잘 대비해야 했습니다. 민수기 후반부는 이제 막 광야를 통과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1장에는 전리품 분배를 통해서 자신의 탐욕을 따르지 않고 이웃과 또 하나님께 나누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32장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고 꼭 지켜야 하는 삶의 양식과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32장에서는 모세가 갓,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해 준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세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땅을 얻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또 정복하는 내용은 사실 여호수아서에 가서 구체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땅 분배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땅 분배를 하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땅을 얻는 가나안 땅에 대한 맛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선택한 땅은 원래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의 경계는 요단강을 건너서 붙어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인 요단 동편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왜 이 세 지파는요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자신들의 땅을 달라고 요청한 것일까요? 도대체 이 세 지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절부터 5절은 르우벤과 갓 지파 자손들이 모세와 리더들을 찾아가서 자신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요단 동편에 정착하겠다고 요구한 내용입니다. 이제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요단강을 건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광야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고생하고 또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었는데 약속의 땅을 앞두고 들어가지 않겠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 기업을 얻는 일을 포기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제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절과 4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많은 가축대가 있었는데 요단 동편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그 가축들을 풀어놓고 목축하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머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함께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막상 모여야 되는 그 당일날 몇몇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 때문에 불참해 버린다면 그 계획은 엉망이 되고 또 다른 함께하는 사람들도 맥이 빠져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와 같은 사실을 두 지파에게 지적합니다. 가나안 정탐의 사건을 말하며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사기를 떨어뜨려서 주께서 주신 땅으로 결국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와 같은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모세는 이와 같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지파는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마음에 드는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지파에 따라 이스라엘은 이 세 지파의 결정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15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자 계속해서 고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세 지파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성을 쌓고 가축과 자녀들만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강 동편 길르앗 땅에 두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함께 싸움을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리고 이들이 반복해서 고백하는 문구가 하나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등장하게 됩니다. 25절, 27절, 31절에 나오는데요. 혹시 읽으시면서 이렇게 발견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바로 주의 명령대로, 주의 말씀대로라는 문구입니다. 세 지파의 태도가 앞서서와는 전혀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비단 땅 분배와 관련된 내용뿐만이 아닙니다. 주의 명령대로 행한다는 말은 앞선 31장의 전리품 분배 과정에서도 반복해서 등장했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축복을 누리는 삶, 시험이 와도 여전히 축복을 누리는 삶은 바로 한결같이 주의 명령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좋아 보일 때는 말씀을 따르고 세상이나 우상을 따르는 것이 더 좋아 보일 때는 약속의 땅을 버리는 삶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고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상은 더욱 빨리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이 시대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형통을 붙잡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형통은 주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약속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1만 성도의 비전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각자 삶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